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옛날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이제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부모님이 배우지 못해가지고 자녀만큼 배움을 놓치지 않게 본인 당시는 힘들어도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공부하도록 해서 성공하도록 이렇게 한 부모님을 두고 그렇게 공을 성공한 자녀들이 이렇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못 배웠으니까 자녀만큼이라도 배우게 하자. 그게 저희 어머니 때, 부모님 때도 그렇게 많았잖아요. 못 배워가지고 시대도 그랬고요. 또 보면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나라가 연약하고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일본에 압제되고 식민지 하는 거 보면서 계몽운동을 많이 펼친 성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도 가르치는 그런 선구자 역할을 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부조리를 보면서 정의로 그것을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 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핍박받은 것에 대해서 항거했던 분들이 그 일본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많이 항일운동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걸어온 각오를 보면서 아이를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어제 우리 전인 집사님이 현장에서 만난 어떤 남자분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는 뭐가 들었냐면 나는 더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들어보니까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을 완전 들이면서 신앙생활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큰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것 같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떠나서 지금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왜 반대가 되는 자기의 삶 중심으로 되돌아섰을까? 복음이 맞다면 모든 것이 회복하는 것이 맞을진데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옥신각신하는 문제에 허덕이다가 되돌아서서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였죠. 저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는 더 오직 오리지널 원색적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저는 그게 더 와닿았습니다. 어제 그분이 전재쌤 이제 이제 주선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분에게 만나면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왜 복음이 해야 되는가? 복음이 아니면 왜 안 되는가? 우리가 왜 이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굳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모이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예배 시간에 뭐가 선포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왜 복음만이 살 길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
모든 사람들은 다 가는 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가는 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인생의 길이라고 하죠. 인생의 길. 인생의 길 가는 길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인하여 회복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길에 하나님 떠난 자와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자가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 관심 있는 자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대부분이 보면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시험 앞에 교회를 등지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라는 답이 찾아져야 됩니다. 왜 문제가 왔습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자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것을 깨달은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번 연도 우리 영광교회 원단 제목이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가 된 그리스도인. 복음이면 모든 것이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여기에 결론 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난 자가 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찾은 만큼 다른 것을 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의 결론 나면 뭐만 하겠어요? 오직 복음만 말하겠죠. 오직 복음 때문에 살겠죠. 왜 오직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오직 복음이 아닌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도 맞지만 왜 오직 복음이냐? 하나님 형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고 있는 저주는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이 오직 복음의 결론 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데 오직 복음을 통하여 모든 것 회복되는 것, 모든 것이 성공되고 모든 것이 응답으로 하십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자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로 충분하다. 여기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라고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모든 것에 뭐가 돼야 돼요? 충분하다. 예배와 기도로 충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는요 미리 응답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되게 돼 있으니 충분하죠. 나의 모든 문제 이미 십자에서 끝났습니다. 그 끝난 사실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로 충분하면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려는 거 어렵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걸 투자하고 내가 모든 걸 해야 되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요 근방에 사세요. 제가 복음 전하면 그게 좋아합니다. 집사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에서 개척교회만 헌신했대요. 개척교회 가서 있는 거 없는 다 헌신했대요. 근데 남은 건 빈털터리 빚. 그래서 이제 살던 곳을 청산하고 이곳에 와서 이제 신앙 이제 그 사업을 작은 사업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교회에 좀 다니다가 이게 안 들어서 저기에 다니고 저기에 다니다 이게 안 들어서 저기에 다니고 저기에 다니다 이걸 다니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개척교회니까. 개척교회 오면 고생하니까. 그게 신앙생활에 틀이 돼가지고 않아요. 복음 가진 자의 예배는 시대 응답을 받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시대를 움직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네,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 오는 위기는 모두 다 응답이다. 왜 그럴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가 전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느냐?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 가운데 오는 위기는 전부 축복이고 응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있고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발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발판. 저와 여러분의 수요 금요일 때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 고백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가 아닙니다. 전화 이복이 돼서 더 큰 축복이 됩니다. 실수하고 좌절해도, 우리가 어떤 계기로 낭망하더라도 그것이 타선지석이 돼서 더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 성도의 삶에 오는 위기가 문제가 되지 않고 실패가 되지 않고 응답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곳에 그 흐름만 바꿔주면 그 현장은 다 살아납니다. 재앙의 흐름 속에 있던 그들 속에 들어가서 영적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생명의 물줄기로 트여주면 돼요. 그럼 다 살아납니다. 왜 위기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느냐? 성도 속에 있는 전도자의 삶이 응답으로 와지기 때문에 그래요. 삶으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응답을 받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보좌의 그림자가 되는 교회 속에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배를 통해, 이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이 교회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미리신 응답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주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아니죠.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그거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전화위복이 돼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중상 모략했던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다니엘은 더 큰 반열에 들어갔었어요. 공문에 더 높은 곳으로 진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속에 오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오는 위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 앞에 쫄쫄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쫄쫄맵니다. 답이 없지. 힘이 없지. 미래가 불투명하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 체질대로 선택하고 내 경험대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엄청난 축복도 모르고 사실도 모르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세요.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이혼 나와요, 이혼. 이 3절에 보면요,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 가정에 일어난 문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제 아내가 잘못했으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냥 같이 사는 게 옳습니까? 우리 보면 그런 상담 많이 받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상담하면 이제 저한테 그런 상담을 오면 저는 가급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상담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게 또 아니잖아요. 직접 보면 이제 핫딱지가 나서 더 미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해 줍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책 잡으려고 이혼에 대해서 괜찮다 하면은 예수님은 간음죄를 방조하는 것이고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지라 그래요. 그래서 한 몸 된 그 몸을 갈라 놓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 몸 이렇게 반쪽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그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때는 여러 명 첩도 두고 아내가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내치기도 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율법에 위배되니까 소리 소문 없이 아내 잘못된 거 조금만 보이면 이혼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몰래 죽이기까지 됐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려고 모세가 이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지 아니었거니와. 본래는 그 취지는 그렇지 않은 것인데 악용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살기 싫으면 살지마 다 그렇게 상담해 주잖아요. 그게 현실처럼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마음이 안 맞아도 어떻게 같이 살아, 그죠? 마음이 안 맞아도 어떻게 살아? 그냥 헤어져 깨끗하게 요즘 그런 거 혼자 아니야. 사단은 그걸 더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결혼하고서 마음속에는 가정보복원 앞에 많이 왔다 갔다 했죠. 마음속에서는.
제가 이 정도면 집사람은 어느 정도겠어요. 근데 왜 삽니까? 저희 아버님, 저희 부모님 보면 그렇게 원수같이 서로 이렇게 실험하면서도 지금까지 거의 57년을 같이 사셨어요. 지금도. 뭐 정 때문에 산다며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악각감으로 참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처 주고 칼 주고 다 그러잖아요.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3일만 좀 사귀어보고 결혼했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 그렇죠. 뭐 저의 인품이나 뭐 이런 성격을 보면 결혼할 대상자가 아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 속에 이제 부부 문제를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자 이야기했지만 실은 시대의 문제를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이고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서로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다가 살아보니까 아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이혼하고 서로 헤어지고 이렇게 지금 시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원리 원칙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은 성경을 보니까 재앙의 길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길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이 창세기 제목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채워 가지고 누굴 만들었어요? 아내를 만들었어요.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옛날에 그 서세현 씨가 그 MC를 맡았던 그 시골의 할아버지 어르신들 이렇게 그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할머니가 답을 맞히는 거예요. 답이 남편인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문제를 냅니다. 당신과 사는 사람 답이 뭐라고요? 네? 답이 남편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당신과 같이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겠어요? 할머니 그랬겠지. 아니 답이 남편이라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면 왼수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만들었어요. 하와의 몸에 있는 뼈를 칠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한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뿅 갔어요. 고백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극찬을 했어요. 하와를 보고. 근데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불신앙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고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 내 뼈 중에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고 말한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옛날 그 일본 그 고베 지역에 그 지진 났을 때 선교사님이 지진 확률하니까 부인은 옆에 자고 있는데 먼저 뛰쳐나갔대요. 살기 위해서. 한 몸인데 어쩔 수 없나 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모두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지금도 동일하게 아내와 남편이 살고 있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다 나요, 나. 두 집 살림을 하면 두 집 살림. 한 지붕 아래.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거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또 말 한마디면 서로 옥신각신 언쟁이 높다가 원성이 높다가 욕 나오다가 날아다니다가 치고 가다가 실려 나가다가 그렇게 가정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가정의 그 축복을 사단이 깨뜨려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이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20절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가 되다 보니까요.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될 영적 존재인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자기 눈에 비추는 소욕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걸 가지고 내피림이라고 해요. 내피림. 우선 문화 시대에 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니까요. 발콩달콩 잘 살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아니거든요. 현실도 그렇지 않거든요. 왜? 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것을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나 중심적이고 나의 것 중심으로 살다 보니 힘들죠. 그 삶이. 어떤 청년이 결혼하는데요. 반지에다가 성경에 어떤 문구를 썼으면 좋겠습니까? 자기는 가정의 그 축복의 그 내용에 담긴 문구를 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찬물을 끼얹혔습니다. 야, 살아봐라. 살다 보면 그 문구가 보기 싫어서 버릴 거다. 왜냐하면 삶 속에 오는 여러 가지 그 맞지 않는 것 가운데 대부분의 그 부부싸움은 왜예요? 감정이 안 맞아서 그래요. 내 감정을 침범했거든. 내 아이에게 상처를 줬거든. 그럼 나도 너에게 상처 준다? 칼싸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티격태격 하다가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혼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 내 감정 건드려가지고 내 성격, 내 상처를 건드려서 내 아픔을 건드려서 다 나의 것에 침범하니까. 사단은 이렇게 나의 것 중심으로 길들여놨어요. 빨리 복음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것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이혼이 문제예요. 이혼. 그 속에서 가장 피해자가 누구예요? 자녀예요. 그래서 13절, 14절, 15절에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 나의 것 좋아하잖아요. 성경은 어쩌면 이렇게 오늘 시대의 문제에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만 우리가 붙잡고 복음의 결론 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시대마다 강대국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네, 시대마다 강대국이 가장 높인 것이죠. 자기 이름을 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요. 성경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우리의 이름. 그러니까 강대국은 계속해서
힘없는 약속 국가를 어떻게 해요? 밟잖아요. 거기에 우상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한 성공, 방법 중심의 이 내용을 가지고 강대국은 계속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창세기 11장에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성공하고자 하는 그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못 살아. 거기에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면 마음이 안 맞아요. 뜻이 안 맞아. 싸울 수밖에 없죠. 왜 이혼하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심지어 여기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오는 게 재앙이에요, 재앙.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이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것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뭐냐?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소수예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니까 십자가에 두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면하고요.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을 우습게 보죠. 미련하게 봅니다. 미련하게 보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왜 복음만이 살 길이냐? 오직 그리스도만 인간의 모든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이 속에 있는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나 중심인, 나의 것 중심, 내 방법의 중심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집사람하고 싸웠던 과거를 한번 회상해 봤어요. 뭘 가지고 싸웠지? 근데 기억도 안 나. 뭘 가지고 싸웠는지도. 대부분 싸운 거 보면은 사소한 거 그냥 이거 해야 된다는데 싫어하고 반항했을 때 이게 하면서 내 감정을 빡 해가지고 문 팍 닫고 나와가지고 이제 차 타고 나가면서 저 가정법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 되돌아 보니까 진짜 철없는 짓 많이 한 것 같아요. 철없는 짓.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도 이 짧은 세월인데 많은 것을 허비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오직 복음만 누리면 되는데, 왜냐 복음은 모든 걸 회복하는 것인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인데, 그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는 것인데, 참 과거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싸웠던 막 그냥 가정법원을 어떻게 가야 되나, 서류가 뭐가 필요나, 그런 생각이 든 모든 것이 좀 뭐랄까 내가 좀 어렸었구나, 철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오직 복음인데요. 왜 복음이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여기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지금도 지역 배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의 나라에 부속돼서 많은 사람이 사단의 나라에 종로를 타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소국됐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나 중심으로, 나의 중심, 나의 방법 중심으로 살려고 막 아둥바둥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막 그냥 혈투로 싸우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영광의 중심이 되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이 복음은 나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 복음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함께서 약속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감춰놓으시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받아 응답드리도 하나님은 비밀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과 상관없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복음의 결론 난 자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충만한 상태, 여기 결론 난 자, 이혼이라는 단어하고는 별 상관없이 살겠죠. 근데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삶은 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믿지 못하였느냐. 근데 모세 때는 그런 부조한 일이 비일비재히 있어가지고 어떤 근거로 이혼 사유가 되면 합의서, 그 동의서를,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보내라. 왜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기 위해서 허락한 건데 그거를 악용한 거죠.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음행한 나는 근데 가능한 것으로 이제 발각되면 이제 율법에서 죽거든요. 근데 그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라 그래요. 그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그런 그 과정, 그런 까다로운 항목들이 있으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하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선천적으로 고자 된 자. 고자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된 자도 있도다. 복음 때문에 독신 생활하는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시대마다 있었던 이혼, 뭐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겠어요, 그죠? 살기가 불편하니까 이혼한 거지. 안 그래요? 이혼서 보셨어요, 시사님? 이제 결혼했다고 이제 이렇게 면사무소 가서 이제 뭐죠? 결혼 쓰잖아요. 혼인신고 쓰잖아요.
쓸 때는 편한데 이제 이혼설 가지고 가면은 이제 이혼 도장 찍고 나서 또 몇 주간의 기간 주죠. 그런 이혼서 주면서 우리가 그런 부조한 일을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이혼을 생각하냐 이 말이죠. 특히 왜 점점점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는가 이 말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나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고 나의 것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고 내 방법대로 체질화됐기 때문에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사단이 심겨놓은 요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해요. 살다 힘들면 이혼해 말으시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이 복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극소수 사람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왜 증인이냐? 그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 모세가 있었고요. 이 문제 속에 복음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시대의 문제를 통해서 봤습니다. 내가 입양하러 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복음 회복하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발견한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아났습니다. 국가 문제, 나라 문제 때문에 언약 잡고 복음 회복한 사무엘과 다윗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결국에 다 가정 문제거든요. 가정 문제가 커가지고 나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복음 놓친 언약 가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발견한 사무엘과 다윗이 그 시대와 나라를 살렸습니다. 가정 문제를 통하여 세계를 살린 요셉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하동군 복음에 누구만 있으면 되느냐? 언약 잡은 우리 집사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그 한 사람 통하여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렸어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 용서라는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용서 못할 죄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왜 용서 못해요? 이거니까 다. 우리가 실수해서 남편이 아내한테 실수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 실수할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다 용서 못해요. 왜냐하면 다 모든 것이 나를 다 위배하고 나를 침범했거든. 하나님 앞에 막 대항했거든. 왜냐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떠니까 다 내가 하나님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지난주 메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수용도 못해. 이해도 못해. 시대마다 극소수의 사람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복음 속에 그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진짜 가정에 있는 그 큰 문제는 이혼. 우리의 삶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바른 상담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요.
복음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든 것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사탄이 무릎 꿇게 됩니다. 이걸 사단 결박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라 결론 난 순간부터 사단은 절절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라는 결론 낸 자 앞에는 사단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충분한 자는 빛의 경제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빛의 경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다? 세계 복음화하는 가정이다.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는 가정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서로 알콩달콩 잘 이해가 되고 막 사는데 전혀 세계 복음화 관계없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단이 더 좋아합니다. 왜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 있었을 나라 치유 서비스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럴 때문에 의견이 조금 어긋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 세계 복음화하는 가정이다. 이 언약 잡고 현장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장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인하여 이해가 되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찬양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고 예배와 기도로 충분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부주의한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의 말씀 따라 현장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